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섯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복내려 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사명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자마자 사고를 좀 쳤습니다. 오늘 집회 3일째이고요.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라는 주제 중에 저는 다시입니다. 다시. 제가 이 주제를 받고 되게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첫째 날 신성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셨던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신성교회 성도님들 듣고 계십니까? 부활이었잖아요. 참 좋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성교회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럼 둘째 날 어제 서울 충신교회에서는 어떤 주제로 말씀이 전해졌죠? 빛, 빛이었습니다. 빛. 여러분 그냥 빛은요 그 주제만으로도 좋습니다.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서울 충신교회 성도님들도 맞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내일 제가 섬기고 있는 개동교에서 전해주실 주제가 뭡니까? 자, 개동교회 성도님들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개동교회 성도님들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외치시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나입니다. 외치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크게 외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날 독일교회에서 전해질 주제 뭘까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복음. 독일교회 성도님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모든 주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독일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복 받으셨습니까? 독일교회 성도님들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거룩한 시 성동교회. 죄송한데 오늘 제가 전하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다시요. 다시다도 아니고 다시요. 4개 교회 주제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부활, 빛, 하나, 복음, 그냥 그 단어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웅장하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예요. 다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하필 다시일까요? 제가 왜 하필 다시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다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3일차가 되니까요 피곤하더라고요. 약간 지치기도 하고요. 딱 이때가 고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오늘 정말로 다시다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부활, 다시 빛, 다시 하나, 다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다 합쳐지면 거룩한 시 성동교회는 정말로 복받은 거죠. 여러분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님만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는 그런 날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환호했습니다. 환호도 여러분 그냥 환호가 아니라 대단한 환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막 동원돼서 꽃술을 막 흔들면서 막 열정적으로 열광하듯이 막 환호했던 모습들 보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 환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 자기 옷을 막 벗어요. 그리고 땅에다 막 깔아요. 그리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막 이렇게 환영하고 막 그랬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환영은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이상적으로 더 많은 더 큰 열광하는 그런 환영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환영했습니까? 왜 환영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압제로부터 해병시켜 주실 능력이 있는 정치적인 왕 메시아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겁니다. 야, 너 들었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대. 야, 너 들었어? 물고기 2마리로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대.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대. 야, 너 들었냐? 병자들을 고치시고, 너 들었냐? 귀신들을 물리치셨대. 그러니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들이 듣고 있었던 이런 소문만으로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매우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열정적으로 열렬히 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요 가슴이요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소망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앞에 딱 오면요 막 가슴이요 갑자기 막 벌렁벌렁 거려요. 여러분 콧구멍도요 막 벌렁벌렁 커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요 가슴이요 막 벌렁벌렁 거렸을 거예요. 막 콧구멍도 막 벌렁벌렁 거리면서 막 코를 이렇게 벌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의외의 인물들이 또 나와요. 어떤 이들이냐면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헬라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명절에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 유대교로 괴종을 했던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이 장면, 유대 백성들이 막 환영하는 열렬히 환영하는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들도요 그런 예수님이 궁금도 하고요 예수님의 소문도 막 들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접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자신 혼자 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좀 대화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장 친했던 안드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이 답변이 어떤 겁니까? 내가 만날 수 있어 만날게. 아니면 미안해 내가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의외의 답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책을 피셔야 돼요. 23절로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로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변은 만나고 싶다라는 이 요청에 답할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주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다시 21절로 보실래요? 왜 주님이 그런 답변을 해주셨을까요? 2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헬라인들이 먼저 누구를 만났다고요? 빌립을 만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빌립을 만나면서 빌립을 이렇게 부릅니다. 21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빌립을 선생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호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요 매우 극존칭입니다. 영어로는 더가 안 붙죠. 로드라고 말해요. 어떤 아주 큰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헬라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환호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를 보며 최소한 예수님이 왕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뭐 정도 됐을까요? 장관 정도요, 비서실장 정도요. 그러니 그러한 제자를 가리키며 장관님 이 정도로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극존칭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헬라인들은 빌립에게 왜 이렇게 극존칭을 쓰면서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헬라인들이 종료주일날 예수님을 환호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뭔가를 얻으려면. 여러분 그러면 헬라인들에게서 퀴리오스라는 이 극존칭, 선생님이요, 장관님 이렇게 불림을 받은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빌립이에요. 이런 호칭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너무 좋죠. 티를 낼 수는 없어도 왠지 입이 이렇게 미소를 띌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코평수가 점점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야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인정받을 때가 왔구나. 야 나도 드디어 이제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추측을 하냐면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쯤 그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누가 주님의 왼편에 앉을 거야?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여러분 이게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 때문에 서로 약간 신경전도 피고 약간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도 가슴이 콩쾅콩쾅 콧구멍 벌렁벌렁, 제자들의 마음도 그 모습 보며 그들도 가슴이 콩쾅콩쾅 콧구멍이 벌렁벌렁 막 마음이 막 들떠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고난의 여정을 힘겹게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들떠 있어요. 거기에다가 헬라인들이 찾아와서요 극존칭으로 그들을 불러줘요. 그러니 야 안드레야, 내가 저 사람들 만났는데 나한테 퀴리오스래, 장관이래, 선생이래. 이제 됐어 우리.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며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 헬라인들의 그러한 마음,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아셨겠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에 그들에게 답변해 주신 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답변 주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마 이 대답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오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순간 쾌재를 외쳤을 거예요. 그렇지. 영광 얻을 때가 이제 왔지. 내가 봤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요 아직 내 때가 아니야 계속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대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우리도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제 우리도 어떠한 자리를 얻게 되겠다. 나 무슨 자리 달라 그럴까? 근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영광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 주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세요. 십자가의 영광. 여러분, 다시 24절을 한번 보실래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들이 원하는 영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극과 극이라고 말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줄이나 남기시는 그런 예수님을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유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능력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세상이 막 뒤바뀌고 정치가 개혁되어지고 경제가 막 부흥되고 사회 문화 막 이런 게 막 발전되는 그런 부흥의 불길이 타기를 원했던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영광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한때요 한국교회 장로 출신 대통령 만들어야 돼, 그런 장관 만들어야 돼, 그런 국회의원 만들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뭔가 이익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세상에 충만해질 거야.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야 받아. 이게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이건 착각.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을요 기대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영광 기대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택하시고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이 어떤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길,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멸시천대에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길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길을 따라와. 내가 갈 테니까 너희도 따라와라.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영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십자가의 영광의 길, 이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누구도 오늘날 동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영광은요, 주님 그런 영광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는 건 영광인데 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영광인데, 난 돈 많이 버는 영광인데.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를 지지, 여러분 온전히 지고, 여러분 세상의 영광 이거를 다 버리고 온전히 십자가만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요.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예수님의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어요. 야, 너 세상의 왕이 좀 될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야, 너 능력자가 돼야 돼. 너 부자가 돼야지. 너 성공자가 돼야지. 너 출세해야 된다. 야, 왜 썩어서 죽는 그런 미랄이 되려고 해? 왜 섬기려고 해? 야, 세상에 섬김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도 섬김받는 자가 돼야지. 야, 어디 가면 누가 문 열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네가 문 열어주는 사람 되면 안 돼. 야, 예수님이 이미 멸시천대 십자가 다 지셨어. 그러니 너는 그거 지지 마. 왜 져? 네가 예수님이 졌잖아. 그러니 너는 너의 왕국을 누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거 누려. 그렇게 유혹해. 근데 여러분, 사탄의 이런 음성,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이 음성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요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아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5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6절 보실래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서 사탄의 말씀 따랐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미랄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과 힘, 성공, 명예, 이런 예수님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 하늘의 미랄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와 같은 열매를 맺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다시 바라보고 다시 따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요. 두렵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떨어져서 죽는 것 두려워요. 왜 안 두렵습니까? 내 생명을 미워하게 되는 것, 그러면 영생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명을 미워하는 거, 이거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 어떤 길인지 아니? 우리는 그 길보다는 좀 다른 길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길로 우리 가봤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부르세요. 아니야, 다시 나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가자. 다시 멸시천대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로, 다시 빛으로, 다시 하나 되어서 다시 복음의 길로 나아가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두려운데 이 길로 다시 걸어가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교회도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이제는 하늘의 밀이 돼서 교회 안에서도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멸시천대 받는 거,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멸시천대를 받아야 돼? 아니요, 안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멸시천대 받는 그 순간,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순간, 나를 통하여 이 교회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다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5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의 모든 빈자리를
그러한 미랄을 통하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5번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5번의 집회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드렸다 가는 집회 아니고, 여러분 다시 부활로, 다시 빛으로, 다시 하나 되는,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다시 우리 주님이 지신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가는 5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제자라 훈련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교회를 섬긴다며 때로는 열심을 내는 내 모습 가운데 뿌듯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직분의 이름을 들으며 때로는 그 직분에 우쭐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지신 그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은 나를 잘되게 해주는 주님, 나를 높이 세워주는 주님, 이런 주님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멸시천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통로가 되어 많은 열매들을 맺는 데 쓰임받는 귀한 미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교회 예성교단에 이런 미랄과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예성교단 가운데 하나님 귀한 미랄과 같은 귀한 교회들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진정 전함으로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